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아주 중견 목회자세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친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의 친교회 내에서 어떠한 목사님을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를 알아온 분이 있으셨대요.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점에 가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책을 이제 사려고 갔던 거겠죠. 이제 서점 한 공간에 두 분이 앉아서 한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서로 듣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와,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정도를 그분을 안 것과 지금 서점에서 3시간 동안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시간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것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멀리서 보면서 아는 것과 그 사람과 직접 마주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한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앞에 대면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으로써 그 사람을 진짜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수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앞에 대면하여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은요, 제가 23절, 2장의 23절, 24, 25절을 같이 넣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너무 이렇게 재밌는 구절이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 25절, 2장의 23절, 25절은요, 그 앞에 사건과 그 뒤에 사건을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도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23절 보니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쩌면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참 좀 석연치 않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 보면은 너무 막 익사이팅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성령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23절에서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할 때 그 믿는다라는 동사, 그리스어 동사하고요. 오늘 24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할 때 의탁한다라는 동사 같아요. 신뢰한다, 맡긴다, 믿는다,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죠? 23절에 의하면 표적, 기적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지 한 가지 정보를 더 줍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5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요한 사도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 시점에 니고데모를 소개할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요한복음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왜 요한 사도로 하여금 왜 이 시점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길래.
첫 번째는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연결하는 구절 뒤에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이 본문 전체를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3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5절과 3장 16절.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받아야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몇 가지 진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연결된 이 구절에서 말했던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알려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런데 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요, 참고로 영어 성경은 이제 now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번역을 안 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어에는 대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이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그런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소개되었던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좀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자, 23절 다시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표적이었던 거예요. 기적.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마땅히 메시아로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현장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조금 예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안 사람은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제외하고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각자가 예수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군중이 섞여서 자신은 감추어진 채 심지어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요한 사도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근거로 믿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군중 속의 무명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교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은요, 아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다른 교인들 사이에 그냥 묻혀 지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현대 대부분의 교회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초대교회 역사적 문헌들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어떠했냐면요, 일단은 초대교회의 회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확인이 되면 그들을 교회의 멤버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대부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우선 불신자들이 먼저 교회로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죠. 정말 프리저도 놀라도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여전히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흐르면서 더 문제는요, 아무도 그들의 영혼의 결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괴로운 말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가장 큰 선교 현장이다. 저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고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일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네 옆에 있던 교인이라고 불리던 사람, 네 옆에 있던 성도라 불리는 사람, 네 옆에 있던 집사라 불리던 사람, 네 옆에 있던 목사라 불리던 사람이 그 상황인지 너는 도대체 몰랐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분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군중 속에 무명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다 같이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들과 시작은 같았지만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왜?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서 독대하여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예수님과 진짜 방해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진짜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쩌면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밤을 선택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님과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밤에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기도 합니다.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교인들 속에 자신을 감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구원은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지극히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면요, 구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슨 말입니까?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거듭남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regeneration을 그러기도 하고 born again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건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젠가 새로운 마음 주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젠가 그들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아예 그냥 새겨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3절 보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갑자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듭남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할 때 여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다시라는 이 부사가 그리스어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랑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할 때 네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하늘로부터와 같은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 말을 그걸 기회를 삼아서 똑같은 비슷한 말을 쓰면서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생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주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물로 태어난 것은 한 번 사람의 육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출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거듭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요한복음이 조금 짧아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남의 결과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때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의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 이야기예요. 바람이 불어올 때에 소리가 들려도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죠? 바리새인. 또 니고데모는 누구로 소개되죠? 어떤 사람으로? 유대인의 지도자. 예.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종교계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긴 했지만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리는 공회였는데, 그 공회의 한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눈을 피해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왜 필요합니까?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일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 나간다는 뜻이고요,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점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대답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왜 그것도 모르느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새 마음 주시겠다는 거,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제가 1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은 아마도 바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찌 내가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을 말하면 네가 이해하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 그래도 그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세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마지막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려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승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 독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독뱀이 물려서 막 죽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뭐라고 했죠? 너 그럼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그리고 뱀을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누구든지 놋뱀 보기만 하면 해독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올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장대에 매달아 올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분이 하신 그 일이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분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실 때에, 그때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요,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정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7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세상은 심판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심판에 놓여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는 바는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드립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럽고 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선적으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피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나님의 정죄만이,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만이 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거 4가지가 다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요, 그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이 잘 말해줍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전부 다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인기 스타입니다. 3번이나 등장해요. 3번이나. 오늘 우리 본문 3장에서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절망적인 영적인 상황을 안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찾아오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7장에서 나와요. 이 7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나마 인정된 자치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서 어떻게 좀 혼쭐을 내든 걸 해야겠다라고 서로 막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니고데모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확인도 안 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딱 막아서요, 자신의 이제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진에 드려요.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합니다. 그리고 장사진에 드려요. 이건 말 다 했죠. 이제 자신의 믿음을 다 열어 보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취를 내 걸어가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변화되는 모습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이 그냥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날마다 인식하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십니까? 용기를 내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처음 찾아서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시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우리가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9장 니고데모가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는 그 장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해요. 니고데모와 같은 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시신을 달라.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묘지에 내가 예수의 시신을 묻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많은 니고데모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니고데모입니까? 그런데 혼자일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많은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니고데모처럼 중생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면요, 니고데모처럼 정말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해줄 기도의 친구들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같이 우리 주변의 니고데모,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니고데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